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욕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부패하고 패역한 제사장과 왕들의 영향으로 모든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당시에 힘 있는 아스루 왕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는 무지하고 완악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북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언약의 연단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연단의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뇨? 나에게 다가온 징계와 고난,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낙심하거나 혹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셔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를 미리 정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고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떡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얼마나 더 큰 집을 짓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필요고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죄악된 길을 버리면 돼요. 불신하며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악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거짓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해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겠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길과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네요. 약간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와야 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생각도 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거죠. 그게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 경건의 삶을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세속화되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겠어요?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계속 외치며 기다리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고착화하며 살아왔던 그것을 버려야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래서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찢으시고 치셨다. 예,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약시대에만 나타나고 신약시대에는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어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수치와 멸시,
어마어마하죠. 왜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나요? 죄의 대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나요?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죠. 십자가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죠? 사랑만을 계속 강조한다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진실한 회개와 용서가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씻어야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고, 그 길이 옳다고 계속 말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역사죠, 그런 것들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책망하는 게 맞잖아요. 그 길은 틀렸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건 육체의 일이잖아. 육체의 일은 사망이라고 하시지 않았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그게 진정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냥 잘못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된다는 말만 계속 해줍니까? 자식이 아니죠.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요리서 1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이런 약속도 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거다. 내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랬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사람의 매와 막대기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라고.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징계하신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때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때리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 안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채찍이 가해지는 거예요. 매를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아, 그런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찍. 뭐 어려운가요? 우리 나를 채찍하신다고 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를 자들 못하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하죠.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 진정한 사랑은 그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잘 말 안 듣거든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잘 말 안 들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아이들도 많고 뒤에서는 또 다른 생각하고 다른 행동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은 찢고 치신다. 이것이 굉장히 이 엄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치다. 히브리의 낙한데 이건 때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넘어서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 백성들도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각하죠. 그들이 당한 그 심판의 내용.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포위당하니까 그곳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냥 다. 심각하죠? 이게 치신다, 찢으신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아파요. 공의로 심판하고 때리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 회복,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살리고 잘 되고 병도 다 무조건 다 고쳐줘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만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세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균형 있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죠.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에서 때리고 치시기도 하지만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낙심하거나 뭐 절망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막 분노하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역한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이렇게 대드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억울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혀 없는 교만한 자식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한테. 육체 부모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 부모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마음속에 품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알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아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소망이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거라고 고백하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난과 징계의 과정을 지날 때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셋째 날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속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회개할 때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30편 2절 5절에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노여움.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건 잠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 그게 잘 안 되지만 이제 성숙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제 철이 들면 철이 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나만을 사랑해줘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철이 나면 좀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아, 이건 엄마가 이래서 싫어하는구나. 아빠가 이래서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은 거 우리 엄마 아빠도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이제 싫어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해야지. 이제 이게 올바른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잠깐이지만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에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된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도 있지만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뭐 억울하다고 소리칠 필요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 오실 때 돌리게 될 거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 자체를 그냥 부정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소리치고 있어요. 이건 아직 갓난아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굳건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3일 만에 이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죠. 같다고 봐야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뭐냐고요.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고난은 잠깐이고 환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도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문자적 의미는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가까이 받들어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의 앞에서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인 거예요. 경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호세아서 4장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잘못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성숙해 가라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 묵상.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 묵상,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써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기도와 예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당연하죠. 이 하나님의 나오심,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것은 새벽에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어김이 없죠. 정확하게 질서와 뜻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내일 아침 해가 안 뜨면 어떡할까? 이거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죠. 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추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풍요로운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죠. 신명기 28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조건절 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와 시련과 연단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옵니까?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와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련을 지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 이후에 그들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돌이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혜로운 우리 지체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